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듯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특별작정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31번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과 또 심판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이 달란트 비유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게 맞는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달란트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용비 태권도장에서도 태권도 도장에서도 달란트를 하더라고요. 달란트. 뭐 빠지지 않으면 우리 예담이 보니까 5달란트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실 달란트가 주 초점이 아닙니다.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의 의도는 달란트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성경을 쓰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지?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석우화나 어떤 동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이상의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권선징악,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 밖에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건 은혜가 아니죠. 도덕적인 교훈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 비유를 하셨느냐, 그 의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믿음이 발생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우화나 이런 교훈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해석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 거죠.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지만 굉장히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통상적으로 성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본문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혀서는 안 된다,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재능에 달란트의 관점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준이 잘 알아듣죠? 국어 시험 문제 우리 독해하듯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재능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선입견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 또 수많은 우리 설교들에 대한 선입견을 다 버리고 낯설게 하기, 제가 강조하는 낯설게 하기를 하고 자세히 읽기를 하면 이 본문은 아주 쉽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첫 구절은 또라고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 말은 앞의 본문과 이 본문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열천유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비유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다는 거죠.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달란트에 대한 말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이 문맥은 바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목이 곧은 자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석은 쉽지요. 14절 15절에서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16절과 17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여 그것을 남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 18절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은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이야기하는 대목이 핵심입니다. 주인과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앞에 2달란트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은행이나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대화가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주제를 달란트에 맞추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어. 네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실 날에 너는 심판받게 될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요, 덤불을 해치지도 않고 거기서 나는 곡식들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주인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해치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덤불을 헤쳐서 거기서 나다를 거두려고 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갖다 묻어두었다. 그 말이죠.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아, 네가 정말 내가 그런 노력도 않고 거두려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나를 두려워했다면 도리어 나에게 이자라도 주도록 은행에다 맡겨서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얻게 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제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땅에 묻어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가 힘쓰지도 않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 노력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것을 땅에 갖다 묻어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기도응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알면서 그렇게 내가 못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누차 설명했죠.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남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거룩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내가 올백 맞을 수 없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100점을 맞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노력과 몸부림, 장사해서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까 살펴본 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종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즉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고의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난 한 이틀 하고 말 거야. 새벽기도 난 못해, 뭐 어차피 한 이틀 하고 못 갈 건데. 순종? 어떻게 사람이 다 순종할 수 있겠어?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냥 그 정도만 순종할 거야. 이거 고의적 불순종입니다. 고의적.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주인을 향해서 거룩한 몸부림과 실천적인 의지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곱빼기로 남겼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100%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노력들과 그 몸부림을 통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고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다. 어디에서? 바깥 어둠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 유대인들과 옛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자들, 죄인지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완벽하게 맞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파악한 주인이 옳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걸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기도 많이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제 제가 노예 소회를 갔다고 해서 참 거기서부터 제가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노예 전도 목사님이 한 30분이 계시는 거예요. 왜 전도 목사냐? 교회 노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노예에 들어가려면 세례받은 교인 1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장로님? 네, 15명 이상이 돼야 노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 15명 이상이 안 돼서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회색이 짙은 그 어두운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 미안하다. 활동 내역을 이렇게 보고하는데 매일 집사람하고 나가서 광장 앞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아파트를 몇 바퀴를 도는지 모릅니다. 신동수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개척에서 2년 동안 전도했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때리셨다는 거예요. 육군 대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생자 개척은 못하겠으니까 적어도 성도들 있다가 목사님이 다른 임지로 옮겨가서 교회 빈자리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7명 있는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뭔가 해보자 그랬더니 4대3으로 싸우더래요. 여러분이 4대3으로 싸워갖고 누가 이겼겠어요? 4가 이겨갖고 3이 나갔더래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가니까 또 둘둘이 싸우더래요. 그래서 군인 출신이라 아주 무섭습니다. 나가! 그랬대요. 나가! 세 번째 개척했는데 이제 그 노원구에 있는 상계도 노원구에 있는 우강교회 건축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지금 7층짜리 건물을 져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몸부림도 안 치고 자기가 그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막 채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40일을 순이교회 인천 서울에서 순이교회 40일을 밤 9시에 가서 철야기도 밤 꼬박 새고 4시 5시까지 기도했대요. 며칠을? 이게 진짜 철야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즘은 진짜 철야기도 안 한다. 기도 많이 하시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리가 없다고.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노력해야 된다, 힘쓰고 애쓸 때 그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런 거룩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차순희 집사님 연세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연세는 아닌데 이제 가서 일합니다. 가서 일합니다. 아마 집사님 오실 제정신이 아니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우리가 할 수 있는 와서 주여 한마디만 하고 가더라도 이게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 산다. 에이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묻어둔다는 거예요. 묻어둔다. 제가 소회를 하려고 전도 목사님들 전화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는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무지영 노예들이 경남 통영에서도 올라오는 분이 있고 창원에서도 올라오는 분이 있고 예 목사님 가야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아요. 제가 낙하산을 타고 빨리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전도부 서기를 맡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들도 다 많아요. 근데 나이 어린 제가 저는 예 최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저는 안 가요. 와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오는데 전도 목사님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뭐 별로 가서도 뭐 영양가도 없고 가서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안 갑니다. 제가 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전화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교회에 이런 목사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 교육 목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화했더니 이렇게 안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안 되죠. 그 목사님 평소에 저를 족구하면서 굉장히 잘 봤거든요. 뒤에서 잘 만났습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니 박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그래요? 네. 이 사람 안 되겠네. 엊그제 갔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전화번호 거기다 싸가지라고 써놨어요. 배집사도 봤을 거예요. 싸가지. 근데 왔더라고요 싸가지가. 그래갖고 내가 가서 아니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받냐.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이가 나보다 밝히진 않는데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거 봐라 내가 전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싸가지로 쓴 거 보여줬어요. 싸가지. 죄송합니다. 내가 확 심판을 내려버린 거죠. 재앙을 내려버려요. 내가 이거 관리하는데 그래서 서류 내가 막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이것도 하고 까다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송할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오기를 바랬던 건 아니다. 그러나 못 오더라도 전화를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같은 통신 출신이고 선후배 관계일 텐데 후배라고 할지라도 선배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못 오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뻔뻔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아닙니다. 우린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5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고 2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고 가더라도 어제 저는 참 감동받았어요. 우리 민지하고 보람이가 막 1시간 거의 동안 막 이상을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민지가 참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봐. 그랬더니 그건 막 그 기도 시간을 늘려보려고 뭐 보니까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겠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에이 나는 뭐 어차피 기도 잘 못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몰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예요. 오늘날 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죠. 말로만 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